읽고 있는데 여러분 잘 읽고 계시죠? 예. 그래서 참 이번에 이제 다음 주면 우리 리딩 지저스도 이제 끝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잘 따라오신 분들은 성경 일독을 이제 하시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요한계시록. 그래서 이번에 참 뜻깊은 게 뭐 여러분들이 또 매년 성경 통독을 하시는 분들은 또 경험하시겠지만 이 구약부터 쭉 흘러오는 이 성경의 드라마가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끝나면서 아직은 우리가 끝까지 안 갔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21장, 22장을 읽으면 이 다시 그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이 에덴, 이 영광스러운 그런 에덴이 다시 회복되는 그 모습을 여러분이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이 구약부터 그러니까 신약까지 모든 성경을 총망라하는 그런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대한 참 오해가 참 많아요. 좀 어렵고 좀 뭔가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사실 그동안 이 요한계시록을 좀 뭐랄까요, 이렇게 보수적인 교회들 또 실제로 칼빈 같은 경우에도 그가 이 성경을 주석했지만 요한계시록은 주석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 전통이 그러니까 함부로 이렇게 읽기 어려운 책, 또 조심해서 읽어야 하는 책, 뭐 이러한 선입견이 있는 성경이 요한계시록이기도 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 요한계시록이 누구의 손에 들리게 되었냐면 이 이단들이 가장 많이 또 가르치고 또 자기들이 뭔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성경이 또 요한계시록이 되어버렸죠.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그런 이 요한계시록의 영광과 그 찬란한 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들을 오늘 우리 강북교회 성도님들이 그리고 한국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제대로 이해한다면 분명한 것은 요한계시록은 읽으면 무서운 책이 아니고요, 소망을 주는 책이고 위로를 주는 책이고 또 기쁨을 주는 책이고, 그래서 어떤 혹자는 복음 중에 복음은 요한계시록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이요, 사실은 새벽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어렵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직접적인 이렇게 의미를 준다기보다 어떤 이미지가 많아요. 그러니까 마치 그림 같이,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그림책 보듯이, 그러니까 무언가를 요한이 봤거든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그 무언가를 봤는데 그거를 글로 표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걸 봤기 때문에 막 가슴이 벅차요. 벅차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내가 막 한참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러니까 내가 뭐 청년인데 우리 재환 형제하고 우희 자매가 내일 결혼하잖아요. 결혼해요, 그죠? 지금 느낌이 어때요? 저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가 봐. 근데 그러니까 얼마나 또 오늘 이 밤이 여러분, 이 밤이 지나고 내일이면 부부가 된단 말이에요. 이거 대단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예. 그 감정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글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표현하려면 글로 표현하기보다는 뭔가 어떤 이미지나, 그죠? 우리가 어떤 지금까지 보았던 가장 행복했던 어떤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그렇게 묘사하지 않을까요? 그런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은 그런 어떤 이미지, 어떤 요한이 봤던 그 모습을, 그러니까 최대한 이 땅에서 있는 무언가에 빗대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을 표현하다 보니까 사실 솔직히 예수님의 모습에서 막 무슨 뭐 입에서 막 검이 나오고 막 단련한 주석같이 막 불에서 막 이런 불이 나오고 이런 모습은 아닐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근데 어떤 그런 모습들, 뭐 수정과도 같고 뭐 보석 같고 뭐 이런 이미지들이 그런 이런 찬란함과 영광스러움을 어떤 그러한 형상화된 어떤 이미지로 묘사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숫자들이 나오죠. 그래서 그런 숫자들이 가진 이런 의미들을 사실 우리가 그걸 정확하게 다 이해를 못해도 되는데 또 많은 또 학자들도 그렇고 또 이단들이 또 그걸 막 풀어낸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들만이 뭔가를 알아낸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지나친 경우에는 극단적으로는 아예 그거를 그냥 함부로 해석은 하면 안 돼, 이러한 보수적인 그런 면이 있다면, 또 어떤 면에서는 하나하나를 막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까지를 막 시간적인 계산을 하고 때를 막 맞추고 해서 우리가 자칫 말하는 이 시한부 종말론, 그런 식으로 지나치게 이 말씀을 해석하다 보니까 이러한 오류들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제일 중요한 건요, 이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중심 주제를 여러분이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제가 준비는 많이 해왔어요. 근데 이걸 다 풀어놓을 수는 없고 시간이 한정되니까. 그리고 여러분 내년에 저희가 이제 매일 성경으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내년에 우리 큐티 본문 가운데 이렇게 쪼개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겠지만 요한계시록의 본문이 들어가 있어요. 예, 그 내년 7월쯤에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제가 저희 교회에서 요한계시록반을 몇 년 전에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내년에는 한번 그 요한계시록반을 다시 한번 열어서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또 공부하는 그런 시간들을 또 가져보려고 하는데, 아무튼 오늘은요 좀 이 요한계시록의 가장 이렇게 큰 좀 이렇게 조망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이번 주 내일밖에 없네요. 어쨌든 다음 주 요한계시록 이제 읽을 때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이 그 맥을 가지고 읽을 수 있게끔 좀 그렇게 도움을 좀 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자,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는요, 결국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입니다. 근데 그 왕되심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수님은 승리자라는 거예요. 승리자. 그래서 그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가 믿고, 성도는 이 땅에서 우리도 무엇을 얻을 자들이냐면 승리를 얻을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믿음으로 교회는 이 땅에서요 싸우는 존재들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돼요. 그리고 이기게 되어 있어요. 이 소망을 갖고 나간다면. 그래서 이거를 분명히 믿고, 그래서 성도는요 그 끝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끝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사실 이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 4절을 볼게요. 4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5절도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요. 그래서 여기요 요한이 이제 이걸 편지를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 요한계시록은요 계시록, 그래서 이 계시라는 말이 또 묵시 이런 의미이기도 한데, 근데 이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편지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하겠어요? 아시아에 있는 7 교회 뭐 한다고요? 편지한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에게 편지를 쓸 때는요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편지를 받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편지를 쓸 때에는 뭔가 어떤 내용을, 그러니까 편지를 쓰는 목적이 있겠죠.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그렇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일단은 누가 쓰는 거예요? 요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요한은 사도 요한일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 요한이 누구에게 편지 써요?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예요. 그 7 교회에 지금 편지를 써주는 거예요. 근데 왜 편지를 써주느냐? 지금 이 교회들이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바울 서신도 봤고 일반 서신도 봤어요. 편지는 반드시 그 편지의 그 내용 중에는 뭐가 있냐면요, 그 교회들이 갖고 있는 어떤 문제, 그 교회들이 갖고 있는 어떤 상황이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요한계시록에서 중요하게 지금 요한이 이 편지를 쓰게 되는 그 상황이라는 게 뭐냐? 그거는요 지금 이 7 교회들이 엄청난 박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교회가 핍박을 지금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7 교회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도를 좀 보시면은요, 그 7 교회라고 하면 쭉쭉 한번 눌러줘 보세요. 첫 번째가 이 에베소, 그 다음에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그 다음에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게 4개죠, 4개. 7개죠. 7개 교회에 지금 요한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부터 시작해서 에베소, 서머나, 사대, 두아디라, 버가모와 빌라델비아, 라오디아에서 아마도 이 편지를 처음에 에베소로 보냈을 거예요. 에베소로 보내서 이 7 교회를 이렇게 돌아서 이 편지가 돌려보았을 것이다 해서 이 요한계시록 회람서신이라고, 회람서신. 그렇게 회람서신인데 지금 요한은 어디에 있느냐? 어디 있죠? 여기 반모, 노란색. 여기가 반모섬이에요. 지금 여기에 요한도 지금 뭐해 와 있죠? 휴양하러 왔어요? 아니죠. 유배 왔어요. 왜 유배 왔냐면,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지금 핍박을 받아가지고 한마디로 귀양 온 거예요. 거기 와서 뭐 하고 있냐면, 여기에 전세를 가면 이 구리강산이 많았대요. 그래가지고 이 노사도가 거기서 구리 캐고 있고, 그러한 이 노동을 하고 있고, 그런 유배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이때가 학자들에 의하면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심한 박해가 한 두 번 뽑는다면 이게 네로 박해 때와 이 도미티안 황제 박해 때를 꼽는데 지금 이 요한계시록의 상황은 도미티안 황제 때예요. 이때가 AD 90년에서 95년 그 정도인데 네로 때도 여러분이 히브리서를 읽었어요. 히브리서도 학자들에 하면 아마 네로 박해 때로 봐요. 네로 박해 때. 그리고 바울 서신도 극심한 바울의 후반기에는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되고 순교하게 되고 이러한 배경 속에 네로 박해 때가 아닐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네로 박해 때는요. 그 박해라는 것이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지만 로마라는 이 나라 그 나라에 한정된 박해였어요. 로마에만. 근데 지금 이 도미티안 황제 박해는요. 이제 로마를 넘어서 지금 이 소아시아라고 하는 여기가 이제 소아시아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로마가 여기 있잖아요. 예, 그 이제 로마에서 시작된 박해가 이 로마 제국 전 지역까지 모든 박해가 이제 전 로마 제국을 향하여서 그렇게 퍼지게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도미티안이요. 그 이름 자체가 내가 주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로마의 이 황제들이 자기를 이제 숭배하는 황제 숭배를 퍼뜨렸는데 이 도미티안 황제 때가 그 황제 숭배가 가장 극심한 때였어요. 그래서 이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자들은요, 이들을 박해하고 이들이 도무지 경제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이러한 박해들이 그 당시에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666이라는 숫자를 보게 될 거예요. 13장에서 그 666이라는 숫자도 이 짐승의 숫자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요, 그 666이라는 그 표가 없으면 장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그러니까 이거를 학자들에 의하면은 이 황자의 어떤 그런 표나 혹은 이 당시는요, 길드라는 어떤 내가 무슨 상거래를 해요, 어떤 장사를 해요. 그럼 내가 어떤 그런 길드라는 어떤 상업 조합에 들어가야지만 내가 어떤 거기에서 허가를 받아서 장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길드에 들어가면은 그 어떤 길드를 들어가든지 자기들만의 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신들을 섬기는 것을 전제로 그러한 표를 줘요. 요즘 말로 말하면 허가증을 주는 거겠죠. 영업 허가증. 근데 그게 없으면 장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도들은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천장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천을 만들고 천을 장사를 하는 어떤 그러한 길드에 가입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내가 이 거래들을 하는 사람들의 신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의 주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들어갈 수 있겠어요? 없는 거예요. 그럼 그 666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난 어떻게 살아요? 굶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가 이 로마 박해의 시대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성도들은요, 지금 너무나 이 육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은 그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라우디아 교회 그 얘기가 나오지만 세상과 내가 그냥 섞여버리는 거죠. 교회 와서는 성도고 세상 나가면은 그냥 뭐예요? 세상 사람이 별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 하시죠. 그래서 라우디아 성도들은요, 여러분 라우디아 교회 얘기 아시죠? 보셨죠? 그 교회는 부자 교회였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왜 그렇게 부자가 되었을까? 뭐냐면은요, 세상에서는 세상의 방식대로, 교회에서는 교회의 방식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래요? 너희가 그러니까 뜨겁든지 뭐하든지 차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어때요? 미지근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래요? 내가 뭐 하겠다고? 토해내겠다. 구역질 난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성도들이 그러니까 바른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극심한 박해 속에서.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요한은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 지금 요한도 지금 유배와 있고, 그리고 이러한 7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때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그 메시지를 주는데, 사실은 이 메시지를 누가 주셨느냐? 예수님이 주셨죠. 그래서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여러분 1장 1절에 보면 딱 뭐라고 나와 있어요? 누구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계시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계시라는 것은 뭔가 감추었던 것이, 아포리킵스라는 이 단어가 감추었던 것을 이렇게 들춰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렇게 덮어져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뭘 보여주셨냐면, 자,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뭐래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뭐예요? 알게 하신 거라.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계시라, 이 말은 뭐냐면요, 그래서 예수님의라고 할 때 이제 이게 헬라어서도 영어도 이 소유격인데, 누구누구의 뭐라고 할 때 이 소유격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전체를 볼 때는,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계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이걸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요, 지금까지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도 예수님을 봤지만, 요한계시록이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습은요, 최종적인 모습으로 지금 이제 하늘문이 열립니다. 요한에게 반모섬에서 그 하늘문이 열리면서 그 하늘 보좌에 있는 예수님의 그 찬란한 모습을 요한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지금 누구 때문에 이 고생하고 있습니까? 누구 때문에 정말 이 신앙을 지키려고 애쓰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그런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성도들은요, 직접 눈으로 봤어요? 보지는 못했어요.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받은 메시지를 받은 거죠. 그런데 그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해서, 요한은 봤죠. 그 요한이 있어서 봤죠. 우리가 나는 그 예수님을 보았고 들었고 뭐한 바다? 만진 바다. 요한은 직접 예수님 눈으로 봤었으니까. 그리고 요한은 뭐까지 봤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승천하신 것까지 본 사람이 요한이잖아요. 그죠? 근데 뭐 못 봤죠? 승천했는데 그 하늘에서 뭐 하고 계시는지는 못 봤어요. 그죠? 그 하나님과 함께 뭐 하고 계시는지는 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뭐 한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계시는지, 지금 그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성도들은 정말 이러한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럼 그 예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시냐, 그 소리예요. 그거를 하늘문이 열리고 요한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왜? 그걸 통해서 성도들이, 자,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그 종들에게 보이시라고. 여기 그 종이라는 소리는 뭐냐면 성도들을 말해요. 7교회 모든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섬기는 예수님의 종들이라는 거죠.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가지고 알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그거예요. 복음서는 하늘에 계셨던 예수님이 직접 이 땅으로 오신 거죠. 땅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직접 걸어 다니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 너희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러한 찬란한 하나님 나라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복음서죠.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이거는 그 원래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이전에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다시 올라가셨잖아요. 그곳에서 영광스러운 그 주님이 어떤 모습인지를, 그리고 장차 우리도 그 나라에 가서 그 예수님처럼 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뭐 한대요? 장차 나중에 왕노릇 할 거다. 그 말씀들이 나오는데, 그렇게 할 것을 뭐 한 거예요?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마지막을 요한이 봤어요. 봤더니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주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로 봤어요. 우리 끝을 봤어요. 그러면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요, 세상은요, 그 보좌에 앉아가지고 왕노릇 하고 있는 자가 누구냐면 로마 황제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진짜 왕이 아니죠. 진짜 보좌는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그 하늘에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참 이 상징이 참 놀라운 게 뭐냐면요, 요한계시록에서는요 계속해서 나중에 여러분이요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한번 그걸 동그라미 쳐보세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해요? 어린 양이라고 계속 나와요. 어린 양.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 양의 이미지가 뭐예요? 가장 약하고 힘없고 그런 존재가 어린 양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어린 양이 어디에 앉아 있냐면요, 보좌에 앉아서 그 어린 양이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 그 심판이 다 어디로부터 나오냐면 그 어린 양이 앉아 계시는 그 보좌로부터 그 심판들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지금 성도들이요, 이 땅에 있는 보좌, 로마 황제가 앉아 있는 그 보좌로부터 이 교회들을 핍박하고 어려움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요 끝날 거예요. 그리고 그 어린 양이 결국은 이 보좌에 있는, 이 땅에 있는 그 임금들을요 뭐 하세요? 심판하실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그 보좌에 앉아가지고 내가 왕이다 하고 있는 황제들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가소롭게 보이는 거죠. 웃기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 요한계시를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2절을 보세요. 2절. 2절을 보니까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증언하잖아요. 그래서 이 3절이 뭐래요? 이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자?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뭐한 거? 기록한 것을 뭐하는 자? 지키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나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예언의 말씀이란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이제 요한이 기록해 놓은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그거를 읽는 자와, 그리고 이 당시는요 성경이 다 갖고 있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성경을 읽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하는 그거를 듣는 자와,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정말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힘들지만 우리가 정말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잖아요. 그거를 믿고 뭐하는 자? 지키는 자. 지키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 소리입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서 뭐가 갖고 왔다고요? 때가 가까움이라.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 소리죠. 오신다. 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해 주시는데 어떤 분이냐? 그래서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누구에게 있대요?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요한계시록의 서론이에요. 서론. 요 서론이요 전체 요한계시록을 끌고 가는 결국은 이 요약된 주제예요. 주제인데 여기서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이렇게 소개하죠. 예수님이 뭐래요? 충성된 뭐다? 증인이에요. 충성된 증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일인가요? 하여튼 11장을 읽으면 거기 두 증인이 나와요. 요한계시록에서요 증인이라는 이 단어는요 뭐하고 연결되냐면 그게 순교자이기도 하고요. 이 증인은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실한 자가 증인입니다. 예. 그런데 이러한 증인의 그 첫 오리지널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었다 그 소리예요. 그 예수님이 누구냐면 어떤 증인? 충성된 증인. 그래서 충성이라는 말은요 나중에 19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그 이기는 자로 나옵니다. 백마를 타고 모든 이 악한 세력들을 심판하는 자로 19장에 나와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의 이름을 충성과 진실이라고 나와요. 충성과 진실이라고 나와요. 여러분 19장 가보세요. 19장에 가보시면 자 여기서도 19장 11절을 보세요. 자 짧은 시간에 빨리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많은 걸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9장 11절을 보면은요 거기서도 보세요. 이거 뭐가 열리냐면 또 내가 뭐가 열려요? 하늘이 열린다고요. 그죠? 자 1장에서도 하늘이 열립니다. 근데 여기 19장에서 하늘이 열리면서 보라 여기 봐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뭐예요? 충신과 진실이라고 했다. 이 충신이 충성이에요. 그 충신과 진실인데 그가 공의로 뭐 한대요?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소리예요. 그리고 12절 그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그죠? 또 이름 쓴 것은 하나가 있으니 자기 것밖에 아는 자가 없고 13절 읽어보세요. 그가 어떤 옷?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요. 그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15절 그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을 어떻게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밝히고 포도주 틀을 담는다는 것은 심판한다는 이미지예요.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뭐래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다. 여기 예수님이라는 이름 안 나오지만 우리는 딱 알 수 있는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19장에서 이 예수님이 모든 것의 승리자로 나오고 그 다음에 20장에서 드디어 모든 악한 권세들을 사단을 다 심판하신 후에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립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1장에서 지금 여기서 이 백마탄 충성된 진실된 그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그분의 입에서는 예리한 뭐가 나와? 검이 나오고
이 이미지가 1장에 고스란히 나와요. 여러분 1장으로 다시 돌아보세요. 1장으로 돌아오시면,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요, 오늘 이 요한이 하늘문이 열리면서요 뭘 보냐면은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데, 그래서 자 12절부터 해가지고요 여기 쭉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자 16절에도 이런 말씀 나오죠. 16절 읽어볼게요. 1장 16절 시작.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우리가 아까 19장에서 봤잖아요. 입에서 뭐가 나와? 검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미지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 막 예수님 막 말하는데 막 칼이 막 나와. 진짜 그러겠어요? 이게 뭘 말하는 거겠어요? 그 말씀의 권위가 느껴지는 권위. 예? 여러분이 여름에 우리가 장마 때 막 청둥망 쳐도 막 우리가 두렵잖아요. 그죠? 안 두려워요? 안 두려운 분들 계시겠지만 우르릉쾅쾅 하면은요 깜짝 놀라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입술에 나오는 그 말씀이 얼마나 이 칼과 같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그러잖아요. 주의 말씀은 활력이 있고 살아있어 좌우의 날선 뭐가 같다? 그 말씀 나오잖아요. 그런 이미지들이 다 여기서 연결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충성된 증인이시고, 그리고 5절 다시 갑니다. 5절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셨다. 이 말은 뭐냐면 이게 뭐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 이게 무슨 말이죠?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은요, 예수님의 부활은 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냐면요 새 창조를 보여주는 게 부활이에요. 예, 새 창조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몸은요 그 몸이 죽었지만 다시 새로운 몸과 육이 하나가 되는 새로운 창조된 몸이 바로 예수님의 몸이시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도 장차 이러한 부활이 있게 되죠. 아멘이십니까? 못 믿으시면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아멘이시잖아요. 그러한 부활이시고, 그 다음 표현, 땅의 임금들의 뭐가 된다?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이런 게 조금 어렵긴 해요. 뭐냐면 땅의 머리가 되는데, 땅이요 어떤 때는 이 지상의 땅을 말할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요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문맥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이 땅, 여기 나오는 땅의 임금들은 누구일까요? 쉽게 말하면 이게 로마 황제들이에요. 이 땅의 권력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힘들게 하는 그러한 자들이 땅의 임금들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충성된 증인이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그 사람, 그분이 그 땅에 있는 임금들의 뭐가 된다? 머리가 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머리가 된다는 거는 그런 말 하죠. 내가 너의 머리 꼭대기에 있어. 이 말은 뭐예요? 널 다스린다 그 소리예요. 예? 널 가지고 논다 그 소리예요.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다는 그 소리는요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 그 소리예요. 아멘이십니까? 성도는요 이 땅에 지금 우리나라도요 지금 대통령을 놓고 난리잖아요. 누가 대통령이 될 거냐, 이제 그 대통령이 그것 때문에 복잡한 거 아니에요? 야당이나 여당이나 정권을 잡으려고. 그러나 여러분 땅의 임금들은요 어떻게든 이 땅에서 그 보좌를 쟁취하려고 그렇게 아웅다웅하지만 우리는 뭘 믿는 거 이거예요. 그러한 모든 땅의 임금들의 머리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을 다스릴 것을 믿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놓고 주님이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정말 막 아수라장 같고 정말 복잡하고 그럴지라도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그 모든 것들의 머리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 소리예요. 이러한 믿음을 가졌던 자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런 초대교들이 믿음이 있었기에 그러한 황제들, 로마의 그러한 황제 숭배 앞에서도 머리를 숙이지 않은 거예요. 내가 비록 지금 장사를 못해도 그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견뎌냈던 거예요. 이게 이기는 자들이죠. 예. 그랬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에게 뭐가 있대요? 은혜와 평강이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보고 지금 서론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글을 쓸 때요 서론을 언제 쓸까요? 서론은 맨 마지막에 씁니다. 예. 모든 글을 쓸 때요 제가 논문 쓸 때도 그렇고 서론은 맨 마지막에 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맨 처음에 쓰는 게 아니라 맨 마지막에 모든 것을 다 조사하고 모든 것을 알고 쓰는 게 서론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7절이 중요한데요 7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7절 같이 읽어볼게요. 오늘 보면 7절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이에요. 아멘은 마침표를 꽝 찍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누가 온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은 뭐 예수님이 손오공이다 그 소리가 아니고, 예,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은 여러분 구약에서의 구름은요 어떤 이미지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와 권능의 이미지가 구름이에요. 구름. 예수님이 12월에, 물론 예수님이 꼭 12월에 태어난 건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그렇지만 어쨌든 크리스마스 12월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12월에 오실 때는 보셨죠? 이 구유 같은 동물들이 있는 그곳에 가장 약한 뭐로 오셨어요? 아기로 오셨어요. 아기로. 가장 연약하고 가장 보잘것없는 그 누울 곳이 없어가지고 우리는 구유에 누웠다는 걸 누가복음도 다 알잖아요. 구유에 누우신 주님, 예? 냄새나는, 적어도 여러분 중에 구유에서 태어난 적 없잖아요 다. 예. 근데 예수님은 그런 곳에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처음 이 땅에 오실 땐.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오실 때는 어떤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죠? 가장 권능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다 그 소리예요. 오셔서 그래서 각 사람의 눈에, 그러니까 모든 자들이 그 예수님이 오시면 보게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참 인상적인 게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요,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도 이미 다 죽었겠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는 날 그들도 부활하죠. 그들은 왜 부활해요?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 찌른 자들도. 근데 로마 병사들만 찌른 자들이겠어요? 여기서 찌른 자들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바울로 이제 회심하기 이전에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사울아 너가 왜 누구를 핍박하냐? 나를 핍박하냐 그랬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누구를 핍박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한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서 그를 찌른 자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 교회를 핍박한 자들이에요. 누구겠어요? 황제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힘들게 했고, 그런 사람들을 누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판하신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예수님을 볼 때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뭐 한대요? 그들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은 결국 이 중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기서 문맥적으로 볼 때는 그를 찌른 자들을 포함하는 그런 자들이, 자,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 하리라? 애곡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왜 예수를 믿지 않았을까? 여러분, 예? 애곡한다는 거예요. 애곡. 그때는 늦은 거지. 그렇죠? 애곡한다 그죠? 애곡한다. 여러분 뭐 하겠어요? 우리는 뭐 하겠어요? 만약에 내가 그 예수를 위해서 그 모든 걸 참고 견뎌내고 그렇게 이겨냈던 성도라면 그 예수님 것을 보는 순간 그들은 왜 애곡하겠어요? 이때 애곡은 찌른 자들의 애곡이 아니라 그들의 이 눈물은 어떤 눈물이에요? 감격의 눈물이겠죠. 내가 따랐던 그 예수님이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신다니까 그게 얼마나 나에겐 큰 위로가, 얼마나 큰 그게 감동이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런 눈물 흘릴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그 예수님 때문에 참는 거예요. 내가 그 예수님 때문에 지금 견뎌내는 거죠. 내가 이 신앙 정말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이 땅에서 내가 손해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온다고요? 구름 타시고 오신다 그 소리예요. 어떻게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맞아 주시기 위해서 오신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기는 자들에게는 내가 내 관을 내줄 거고 내 자리도 내줄 거고, 그래서 이기는 자들에게는 뭐 하게 해주신대? 왕노릇하게 해줄게. 그게 성도들이 맡게 되는 마지막 우리의 모습이란 그 소리예요. 여러분 그게 요한계시록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분명 이기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신데 오늘 이러한 모습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고 요한이 이제 이걸 적용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어떻게 적용하냐면, 그래서 여러분 2장 3장이 교회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교회. 그래서 그 7 교회들에게 주는 말씀이
이제 2장 3장에 나와 있는데 특별히 교회 각각 교회에 대해서 그 교회 문제에 대해서 그 교회가 뭐가 부족했고 또 뭘 잘했고 이런 걸 칭찬해 주시고 책망하시고 하는 게 2장 3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모든 말씀의 그 끝에 항상 나오는 게 뭐냐면은요. 이 축복. 그 축복을 말해요. 근데 축복인데 무슨 축복이냐면 뭐 하는 자들에게는 거기 보세요. 계속 이기는 자들에게는 그 이기는 자라는 이 단어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라는 게 뭐예요? 이 땅에서 그런 로마 황제에게 정말 그 666 숫자 받지 않고 그러니까 세상 방식에 섞이지 않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그거를 이긴 자들에게는 내가 너에게 생명의 문을 주고 너에게 보좌 앉게 해주고 그래서 하나만 볼게요. 3장 21절 뭐라고 얘기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어떻게 해요? 함께 앉게 하여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어떻게 해요? 함께 앉은 것 같이 하겠다 그 소리지. 여기서 예수님이 이기셨다고 말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얼마나 밑에서 깐족깐족거렸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내려와봐 그러고 얼마나 깐족깐족거렸어요. 그런데 끝까지 참으셨어요. 끝까지 견뎌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기셨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성경에서요 참 놀라운 게 예수님은요 바울 서신이나 예수님은요 보통 어디 앉으시냐면요 하나님 어디 보좌 우편에 앉는 걸로 나와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어디 앉냐면 하나님의 자리에 앉습니다. 여기 그렇게 돼 있잖아요. 뭐라고? 내가 이기고 어디 앉았어요? 아버지 보좌에 앉았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은 거예요, 여러분. 이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신 거죠. 그죠? 다른 성경 보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고 그러지. 근데 예수님 보좌에 앉은, 하나님 보좌에 앉은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도 이기는 자에게는 어디 앉혀준대? 내가 내 보좌에 앉아준다는 것은 여러분이 그 하나님 그 보좌에 앉는 거예요. 네? 그 자리에 내가 앉는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네? 이건 지금 말하지 말까 하다가 예전에 한번 이찬수 목사님 그 목양실에 아무도 안 계시길래 그 자리 한번 여기 앉으면 뭔가 영역이 나게 더울까?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영광스러운 회장님 자리도 아무나 못 앉잖아요. 예? 근데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자리에 우리가 한번 앉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누릴 그 영광스러운 여러분 이 특권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건 여러분 빨리빨리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요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이기려면은요, 자 보세요. 7장 17절부터 볼게요. 7장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요 7장 17절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뭐가요?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누가 인도해 주신대? 어린 양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기려면은요 어린 양을 따라가야 돼요. 예? 강한 양이 아니에요. 어떤 양이에요? 어린 양이.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저기서 뭔가 선한 게 나오겠어? 저렇게 해가지고 뭐 성공하겠어? 저래 가지고 뭐 잘 되겠어? 그런 이미지가 어린 양이에요. 근데 그 어린 양이 결국 승리자였어요. 그 어린 양이 인도한 대로 가야 돼요. 12장 11절도 보세요. 12장 11절 넘기셔서 12장 11절. 그래서 뭐라고 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거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12장의 여기 장의 내용은 뭐냐면요, 사단을 이기는 거예요. 근데 뭐로 이기냐면 어떻게 이기겠대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뭐와 피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십자가의 보혈로 이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죄 씻음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또 넘어지고 그래도 우리는 그 피를 의지하면서 나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그 어린 양의 피와 또 한 가지 있어야 돼. 뭐로? 증언하는 뭐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 입에서 나오는 그 건과 같은 권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누굴 때려잡는 거예요? 사단을 때려잡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시기와 욕심 이 모든 것들을요 그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정결케 되는 거고, 말씀을 의지해서 아까 것들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면서 우리는 이겨내는 거다 그 소리예요. 아멘이십니까? 14장 4절도 14장 4절. 그래서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4장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여러분 14장 4장은요. 14장 4절 거기 14장 그 제목 자체가요. 위에 보세요. 거기 뭐라고 했어요? 14만 4천 명이 부르는 노래죠. 여러분 성경에서의 14만 4천 명은요.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 소리가 아니고 14만 4천의 의미는요. 이건 승리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승리한 모든 성도들의 숫자가 14만 4천이에요. 이건 시간이 되면 제가 왜 그건지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4절만 읽어보세요. 4절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그리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중요한 이거예요. 뭘 따라가야 돼?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어린 양이 뭐 하는 대로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그 소리예요. 때로는 어린 양이요 우리를요 험한 우리 그런 장면도 있죠. 험곡으로 인도할 때도 있어요. 그죠? 험난한 그러한 골짜기를 우리 인도할 때도 있어요. 아 이렇게 가면 죽을 것 같아. 이렇게 가면 아닐 것 같아. 그런데도 어린 양이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따라가는 거예요. 네.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들이 돼야 된다 그 소리예요. 네. 그래서 마지막 17장 14절 이건 자막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7장 14절에 뭐라 나와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7장 14절 자 그들이 뭐예요? 어린 양과 더불어 어떻게 한다고요? 싸우리니. 예? 17장 14절 그는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리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혼자 싸우는 게 아니에요. 누가 싸우는 거예요? 어린 양과 함께 싸웁니다. 어린 양이 우리와 함께 싸워주십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이 뭐야? 정체가 나타나는 거예요.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은 악한 자들 이기실 터시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어떻게 한다? 이기리로다. 이기리로다. 오늘 저희 여러분들 이기는 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것만 보고 마칠게요. 자, 그 요한계시록의 구조가 있습니다. 구조 그 보시면은요 자막에서 한번 찾아주세요. 자, 이거 보시면은요 이거 앞에 걸로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일단 요한계시록은요 크게 이제 서론, 본론, 결론. 그래서 오늘 본 게 1장부터 8장까지 이 서론이에요. 결국 서론의 결론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셨고 그를 따라가는 자들은 이긴다예요. 그죠? 이거를 이제 본론에서 쫙 펼쳐놓으면서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자 그렇게 설명하고 나서 이제 마지막 결론이 22장인데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그 다음 거.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크게 네 가지 환상이 나와요. 네 가지. 첫 번째 환상, 두 번째 환상, 세 번째 환상, 네 번째 환상. 예, 크게 네 가지 환상으로 되어 있는 게 요한계시록의 구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그래서 첫 번째 환상이 뭐냐면 너무 작긴 하지만 제가 이거 주일날 이게 인쇄해서 좀 드릴게요. 요한계시록 읽을 때 이걸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니까. 첫 번째 환상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1장에서 봤던 예수님의 모습을 본 환상이에요. 요한이 하늘문이 열리고 제일 먼저 본 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모습. 그거를 봅니다. 그게 자 그래서 1장 9절부터 해가지고요 3장까지가 첫 번째로 보았던 그 요한의 환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2장 3장을 보면은 그 각 교회들마다 1장에서 처음에 봤던 예수님의 모습이 그 각 교회가 필요한 예수님의 모습을 각 교회들마다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게 결국 1장에서 나왔던 환상대로 그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각 교회들은요 누구를 따라가야 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모든 교회들의 첫 머리에는 다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지 걸어다니는 하여튼 그런 모습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촛대를 잡고 있고 막 이런 모습들이. 그게 첫 번째 환상. 그리고 자 이제 4장부터 보세요. 자 제2 환상은요 4장부터 16장까지인데 여기가 이제 우리가 해석하기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심판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인심판이 나오고 나판심판이 나오고 가장 최종적으로 대접 심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심판도 심판이지만 4장과 5장 4장을 제가 이번 주일날 설교를 할 거예요. 4장과 5장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먼저 요한이 이제 하늘문이 열리고요. 그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보좌에 계신 어린 양 예수를 봅니다.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보좌에서 뭐가 이루어지냐면요. 온 24장로와 네 생물과 모든 하늘에 있는 자들이 천사들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뭐예요?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죠? 그 모습이 그 4장과 5장에 나와요. 그리고 나서 그 예배가 마치자마자 이제 6장부터 해가지고 막 심판이 떨어지는 건데 근데 여기서 한 가지요. 여기 보세요.
이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이 이제 세 가지 심판의 시리즈가 나오는데 사실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이 학자들도 여러 가지 이걸 대해서 그러니까 인심판이 있고 그다음에 나팔심판이 있고 그다음에 대접심판이 있는데 그럼 이게 세 가지가 이 7가지 시리즈인데 이게 다 각각이 이제 이게 순서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냐 아니면 이게 제가 새벽기도 말씀드렸지만 병렬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 세 가지 심판이 다 똑같은 심판인 거예요. 예, 세 가지 심판이 똑같은 심판인데 이거를 그러니까 이쪽에서 바라본 심판, 이쪽에서 바라본 심판 마치 복음서가 우리가 네 가지가 있잖아요. 똑같은 예수님인데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죠. 그렇게 기술한 거냐? 이걸 갖고 학자들이 이제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냥 성경을 모르고 그냥 읽으면 아 인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나팔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 대접심판이 있구나 이렇게 읽기 쉬운데 저도 대부분의 요즘 학자들은요 이거는요 순차적인 게 아니고요 병렬적으로 반복적으로 기술한 거예요. 세 가지는 똑같은 심판이에요. 그래서 인심판이든 나팔이든 대접이든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거의 비슷해요. 근데 각 심판에서 5번째, 6번째, 7번째 심판이 조금 이렇게 조금씩 다르지만 결국 마지막 7번째 심판은 결국 7째 심판이 최후의 심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되시죠? 예,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다. 예, 그런데 참 신기한 게요. 뭐냐면요. 보세요. 인심판도 그렇고 나팔심판도 그렇고 그 5번째와 이 이제 7번째를 나아감에 있어서 6번째 심판과 그러니까 6번째 인심판, 7번째 인심판, 그리고 6번째 나팔심판, 7번째 나팔심판, 그리고 예, 마지막에서 대접심판은 그게 없는데 이 인심판과 이 나팔심판에서는 여기 보시면 나오지만 자 보세요. 삽입이라는 게 있어요. 삽입.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6번째 인이 있고 7번째 인이 나오면 이제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중간에 뭔가가 이렇게 이야기가 껴 들어가 있어. 이 막간이라고 하는데 그런 구조가 되어 있고 그리고 나팔 심판도 마찬가지예요. 6번째 나팔이 불고 7번째 나팔이 바로 안 불어요. 그 중간에 뭔가가 또 이야기가 삽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자 7번째 대접 심판이 나오기 전에는요 12장부터 14장까지 7번째 나팔이 불고 곧바로 7번째 대접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대접 심판이 나오지 않고 큰 삽입이 있어요. 큰 삽입. 그게 뭐냐면 12장부터 14장까지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뭐가 나와요? 이제 7대접이 나오거든요. 근데 7대접에서는 중간에 아까 말씀드렸죠. 6번째 인과 7번째 인의 삽입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마지막 이 대접 심판에서는 삽입이 없어. 그냥 쭉 가. 첫 번째부터 7번째까지 쭉 가. 그리고 나서 뭐가 나오냐면 세 번째 환상 이제 뭐예요? 큰 성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이라고는 이 세상이 완전히 심판되는 그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사환상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이야기가 나온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이 그림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이 이미지로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그림 그 다음 거 보세요. 이거예요. 자 보세요. 마지막에 여기까지 마칠게요. 오늘 여기 서론을 본 거예요. 서론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예수님의 모습. 그죠? 그리고 나서 2장 3장에서 7교회에 대한 편지죠. 7교회에 대한 편지가 나오죠. 그리고 나서 4장에서 5장에서 아까 뭐가 나오는데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예배하는 모습 보인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가 나와요? 자, 이제 6번째부터 이제 16장까지 6장부터 16장까지 심판 시리즈가 3개가 나오는데 무슨 심판? 인심판, 나팔심판, 7대접 심판.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 인심판 중간에 뭐가 껴 있다? 삽입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확히 보면은 요 7장 뒤에 8장에 마지막 7번째 인이 떼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간단하게 구조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7인 심판이 있고 삽입이 있어요. 7장이 삽입이에요. 근데 7장 삽입의 내용이 뭐냐면 여기 뭐라고 썼어요? 교회의 안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7장 보셨죠? 거기에서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도들에 대해서는 그 심판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성도들 이마에다 뭘 찍어줘? 인을 찍어주는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왜 인을 찍어주는 거예요? 이 인 찍어준 애들은 구원받을 애들이기 때문에 구별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7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껴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부는데 나팔을 불 때도 거기 이제 10장에서 11장에는요. 교회의 사명 그래가지고 무슨 이야기 나오냐면 10장과 11장에 특별히 11장에 두 증인 이야기가 나와요. 두 증인. 무슨 얘기냐면 이 땅에서 교회가 뭐 하느냐? 증인의 역할을 해야 돼. 예. 왜 하나님이 여기서 인쳐준 줄 아세요? 여러분 왜 우리를 인쳐준 줄 아세요? 세상에서 이 세상 망할 거예요. 그냥 우리 망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세상에서 뭐 해야 돼요? 우리는 증인이 돼요. 증인이 되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삽입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7 대접이 이제 펼쳐지기 전에 큰 삽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2장부터 14장이에요. 여기서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교회가요 큰 용과 싸워요. 이게 뭐냐면 세상과 영적 전쟁을 하는 내용이 12장부터 14장에 나와요. 그래서 오늘 교회의 사명은 뭐냐면요. 이 세상과 영적 전쟁을 하는 자들이 성도들이에요. 그거를 큰 삽입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15장에서 16장에서 대접 심판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17장에서 20장은요, 이 바벨론의 멸망과 최후 심판이거든요. 근데 잘 보세요. 이 최후 심판은요, 사실 여기 인심판의 7번째 인이 떼지면 그게 최후 심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나팔 심판에서 7째 나팔이 불면요, 그게 최후 심판이에요. 대접도 마찬가지. 7번째 대접이 깨지면은요, 그게 뭐냐면 최후 심판이에요. 그런데 그 최후 심판을 조금 더 확장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17장에서 20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결국 이게 마지막 모든 7번째 해당하는 심판의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심판이 되고 나니까 그럼 뭐가 임하겠어요? 새하늘과 새 땅. 그게 21장에서 22장이에요. 여러분 이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간단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딱 보셨죠? 여기에서 결국 요한계시록이 뭘 말하는 것 같아요? 결국 이 모든 것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셨잖아요. 그러면 교회는요, 이 땅에서 뭐 해야 돼요? 전투해야 돼요. 전투라는 건 뭐냐면요, 세상의 방법처럼 우리가 창과 칼과 힘으로 싸워가지고 이기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누구의 방법으로 이겨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이겨야 돼요.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이란 게 뭐예요? 우리 어제 제자 오늘 했죠? 하나님의 다스림,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과 정의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사랑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주님이 사랑하셨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싸우면 안 돼요. 근데 왜 이렇게 싸우세요? 싸우면 안 돼요. 가정이든 어디 직장이든 나라든 성도들 간의 관계든 여러분 그거는요, 이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그 모습을 완전히 우리는요, 그러면 여러분 결국 거기에서는요, 우리가 진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정말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그 사랑으로 서로 품어주고 안아주고, 여러분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런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런 교회를 위해서 싸우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